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해에 황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거추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그 과부의 마음과 그 다음에 부자들의 마음, 풍족한 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행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도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데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합시다. 성막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20장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는 성전 짓는 방법을 모세가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성막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원래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요, 성막은 세마포로다가 테두리를 두른 거죠. 그게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은 돌로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도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이러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변형시켜 가지고 강도의 굴혈 이랬단 말이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을
그냥 글렀다가만 본다면 이게 매우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다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냥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혹은 유대인들이 아닌 오늘날의 이방인들,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면 이 부분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사람의 생각, 우리적 사고로 딱 이걸 풀어낸다면 우리적 방법으로 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전 안에 모아가지고 하라는 예비는 안 드리고 장사나 하고 앉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틀린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분명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이런 팔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었는가? 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먼저 뒤로 들어가가지고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내 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그 규례가,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죠. 이제 민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다. 이쪽에는 그리스 지역이다. 이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다. 이쪽에 이제 아랍 나라 지역에다 쳐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가 작고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 말씀대로 민족이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람 지역에 산다, 혹은 바벨론 지역에 산다, 혹은 이쪽에 이제 이집트 산다, 혹은 여기에 이제 미디안 지역에 산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꼭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꼭 와야 될 것은 7월 10일 날이죠. 7월 10일 날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을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방법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그 말은
농사 지은 것의 모든 것들을 창고에다가 거두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초막절 날에는 곡식을 베어가지고 가장 먼저 묶은 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런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속죄일, 이날은 소나 양이 꼭 필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이날에는 10의 1조라든가 천열매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날, 이날이 이제 7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산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대략 여기가 20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1800 몇십 킬로가 되는데 2000km 정도. 그럼 2000km를 와야 되는데 양떼 10의 1조 막 100마리라고 쳐보자고. 그 다음에 소떼 10의 1조 만에 50마리.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전에 10의 1조를 가져가려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네들이 아버지 앞에 들어야 될 10의 1조를 전부 다 돈 받고 팔려는 거죠. 여기 싹 팔아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소나 양이나 제사 필요한 것,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이제 희생의 제사라든가 절기라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매우 편하겠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러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 이쪽은 상당히 먼 거리죠. 여기 거리만 한더라도 약 한 280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 역시도 걸어서 온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힘든 거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너네들이 제사를 드리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10의 1조로 구분된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준 규례가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규례.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무 멀어서 행로가 너무 멀다. 그러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으로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그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이런 절기를 여기서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여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소나 양을 제물로 써야 될 소나 이런 것들을 몰고 오는 불편함이 여기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세우는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60인가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한 96km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상당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각처에서 왔을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전부가 다 속죄일날 쓸 소나 양이나 비둘 이런 것들을 이건 무조건 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양을 이렇게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모세 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진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규례.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번거롭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서는 중간에 어떤 그 상인이라든가 혹은 중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끝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것이 들어오게 된 거다. 그럼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때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만 갔다가 때 중에 최고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민족의 규례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한번 부른 가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깎으려고 하는 생각이 근본부터 없겠죠.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상인들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사람 혹은 상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다가 최초로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이 거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상인들 역시도 적당한 선에서 지네들 마음 가운데 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붙인다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양심껏 갖다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분배해 주는 이런 역할을 처음에는 그리 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쭉 지나면서 사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수요는 적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양이나 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적은데 양이나 소의 수요가 많다면 양이나 소의 수요는 또 떨어지겠죠.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드렸는데 시간이 좀 가면서부터 가져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적에 없으면 많이 부르고 많으면 작게 부르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들도 모르게 스스로 여기에 흥정이 들어가죠. 흥정이 들어가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더할 수도 이런 일들이 여기에 발생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러한 규례를 줄 적에는 이렇게 하라고 규례를 준 겁니까? 사람들의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배어져 있어서 너네들로 편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생각만 여기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의 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성경적 규례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렇게 오는 데에 여기에서 10의 1조로 나오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출발하는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네들이 여기서 출발할 그때서부터를 하나님께서는 이네들에게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절기를 지킨 그것으로 딱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한테 내려고 가지고 오는 10의 1조 물건들, 그러니까 기름이라든가 소나 양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데에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 비용은 판 10의 1조에서 쓰라는 거예요. 판 10의 1조 쓰라는 그 말은 전부가 다 예배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올 적에는 출발할 그때서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네들은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다 내가 간주해 주겠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규례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행해질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그 이상의 마음이 없고 요 마음만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이 사람도 그 소에 대해서 뭐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붙인다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원가에 주마 혹은 뭐 조금 붙이고 주마 이런 것들이 전부인 건데, 세월이 쭉 지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싸다 비싸다 이런 그 흥정할 수 있는 장사치에 여기 이제 그 뭐 마당이 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랬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을 때의 그 기도는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규례로 정해놨을 적에 요것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감사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 모든 전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올 적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와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욕심이죠. 이 욕심이 성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을 놓고 흥정하고 깎고 뭐 어쩌고, 또 이제 그 돈도 뭐 타지에서 오니까 돈이 뭐 달러도 올 테고 뭐 유로도 올 테고 뭐 위안도 올 테고 우리나라 원도 올 테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것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기에도 또 이제 돈이 들어가죠. 수수료 들었다 뭐 일화를 띈다 뭐 이런 것 들어간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본질적 마음, 이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속의 역사는 욕심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것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어렵게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두 부류의 마음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모세, 그다음에 솔로몬,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스룹바벨의 성전, 그다음에는 헤롯 왕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되었다 이는 성전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성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나 혹은 구약 성경에 비춰본다면은 충분히 기도하는 집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며 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의 성전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을 비춰볼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에게도 혹은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는 집이냐 혹은 강도의 굴혈이냐,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에 예수가 보기에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일지라도 여기에도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요 있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4장.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예수님 주장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다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기도하면 내가 전부 다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루겠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전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을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이루어주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의 의미의 답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예수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5절서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한 가지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운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 붙어 있는 게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다고. 그럼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뭡니까 자세한 그 내용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단 말이야.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구하는 데마다 전부가 다 응답받으려면은 예수의 말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졸리죠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14장과 15장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요 14장 다음에 15장이니까 이건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화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가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가 무슨 말을 해 놓으셨는가 말씀부터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말이여 내 말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랬으니까는요 무엇인가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거할 만한 예수의 말을 먼저 속에다가 채워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받으려면 주님이 해놓으신 말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말.
그러면 주님이 해 놓으신 말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령 이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소원이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럼 이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말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말하지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지겠다 해서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에 나한테 실제로 있다고 와버리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천국이라는 게 내게 되는 거니까 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되는 거죠. 부여입니다. 부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기도의 제목은 많은 게 아니고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돈 달라가 우리 기도의 전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병 고치 달라기 기도의 전부죠. 이게 성도들의 거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또 이제 신랑 좀 바람 피우는 데서 구원해 달라. 이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다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돈에 대한 말을 찾아야죠. 건강에 대한 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돈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먼저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천국이 나타난 것처럼 부요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배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뭡니까 신명기서 14장의 개념이라든가 마태복음 21장의 개념으로 밀어본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랬지요. 기도하는 집.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는 기도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줄로 아는데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 속에 믿음화 되어져서 믿음화 되어진 그 말씀을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들가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가운데 믿어지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먼저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이런 것 전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다. 기도. 이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돈은 와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요대로 정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예. 나는 설명을 상당히 못하는데도 잘한 것 같네 지금. 예? 두 가지 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거기가 16장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6장인가?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면 이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맞지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에서 이방인 축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들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볼 적에 이방인이라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 먼저 구하라는 거죠. 이게 그 얘기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되는 겁니다.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한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의 얘기나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야기나 이게 따지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그 나라와 그 의 자체에 내가 원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다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하여 준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 가운데 부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주님이 해놓은 말씀 가운데에 건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말씀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먼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 내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헌금 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부가 있죠. 과부, 가난한 과부입니다. 2렙돈을 냈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 이제 풍성한 자, 부자가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기에는 과부가 낸 2렙돈입니다. 2렙돈이 부자가 낸 많은 돈이야. 이것보다도 과부가 낸 2렙돈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되어 있기를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 일부. 근데 만약에 이 부자한테 과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부자 역시도 과부처럼 다 드릴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 가운데에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기도하는 집 가운데 들어갈 만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들어가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땅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이 있다고 해도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드릴 수 없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그 마음이야. 이러한 마음을 어떠한 자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드림이 되는가, 인정받지 못하는 드림,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종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분별도 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목사님들한테 이러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양반 보고 막 그 잔소리를 좀 했다고, 어떻게 그 주의 종이 돼가지고, 분명히 종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 노예에 가서도 아마 그 노예에 뭡니까 헌법은 나와 있을 거네. 성도가 10명이 있다, 이걸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이걸 교회로 보지 않고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 그걸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사례비를 성도한테 받아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그 말은, 비록 네가 성도가 하나도 없다 해도 주는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 계속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들을 안 해.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양반들은 선교를 12개월, 20개월, 30개월을 받았음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 목사한테 선물 하나도 못 해주는 목사가 있어. 왜 그런 겁니까? 근본 자체가 가난한 자예요.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본인은 그거를 누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선교헌금을 20교회에 한다, 그러면 그 양반은 하나님의 법대로 끊임없이 뭔가 줄 거네, 끊임없이. 그런데 선교헌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받으면 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놈의 걸 그냥 받고 딴 데 또 누가 해줄 게 없는 이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가봤자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평생 가봤자. 근본이 틀려먹어서, 근본이. 성경에서는 강도의 구별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오는 통로를 아는 사람이야. 줄 안다는 사람. 근데 받는 사람 줄지를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통로를 말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통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 통로를 본인은 터득해내지 못한 거니까, 강도는 주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받고 줄 줄 모르는 이 사람이 강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런 개념 좀 버리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별로 잔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집회를 쭉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 뭐 400도 오고 뭐 500도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넥타이맨 거지란, 넥타이맨 거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주의 종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엘리사 혹은 엘리야, 그 양반들이 엘리야가 처음에 출발할 적에도 엘리야 주변에 성도 보내준 거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출발할 적에도 엘리사 주 성도 보내준 거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니까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고, 1, 2, 4가 가니까 백성들이 모여든 거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세웠다고 바울이 가니까 모여드는 거고, 베드로가 가니까 모여드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건 없건 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목사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종입니다. 종. 그러면 그 양반이 받아 먹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를 열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뚫어내려면은 성경대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본인이 한번 해내가 뚫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2년을 받고 3년을 받아도 남한테 줄 줄을 몰라, 줄 줄을. 심지어는 나 같으면 인간적인 면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 거네. 아이고, 그래도 한 달에 뭐 10만 원씩 혹은 5만 원씩 1년 동안 선교했으면은 50만 원이고 120만 원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잘 먹고 살았으면 그러면은 선교 헌금을 보내준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이렇게 1년 동안 선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한 그 모든 걸 본받고 남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 목사님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얘기다 말이죠. 근데 선교 헌금 받아본 사람은 당연한 줄 알아. 감사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어떻게 내가 처먹은 거 이게 주의 종들입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 얘기는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주는 사람한테는 뭔가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러면 죽어도 못하죠. 명절 때 되면은 양말 쪼가리 보내지 않는 그러한 가난한 목사도 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거야? 10년이 가난한 거야? 예? 10년 가난하니까 또 뭐 마태복음 5장 그 가난 아니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못 내는 그러한 가난이다. 그 어떤 양반들은 또 보면은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뭐 연봉을 뭐 5억을 받고 6억을 받고 이래. 내가 보면 지 마누라, 지 신랑, 지 새끼들을 위해서는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가주라 그랬더니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어. 아깝다고. 그게 성도요? 개지? 아이고, 나 속 터집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강도의 구려를 성도들에게만 잔소리할 게 아니고 먼저 내 속에 내가 지금 강도의 구렬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다면 벗어나야죠. 예? 여기에는 어떤 아픔이 있다 해도 벗어날 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보니까 거기에 과부 나와 있는 거지요. 또 부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된 많은 돈보다도 과부가 된 2랩돈이 그 사람의 돈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 붙이고 있는 게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냈지만 이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에 조금만 냈다는 거지요. 조금만. 그러므로 이 과부의 것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통로를 스스로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스스로 터야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터줄 수는 없는 거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나는 도 트는 방법만 가르쳐 줄 뿐이지 가셔가지고 그분에서 터내는 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목사님 잘합니까? 난도 이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난도 다 이뤄냈다는
말하지 않는 목사예요. 난도 이 말을 이루어서 가는 목사고, 여러분들도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 목자는 예수님이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목자다고, 나도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이렇다고. 근데 이것 보고 책망할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이게 복된 자지, 본인은 안 가고 너만 자꾸 쳐다보고 있어. 너만 가리키는 정 목사는 뭐 가리키는 전 이러고 앉았다. 틀렸습니다.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다. 꼭 우리 영고 목사님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전부 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